자, 성경은 두 언약을 말하는데 이 두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언약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하나는 누구죠? 몸종 하갈이었고 하나는 본초 사라였습니다. 이 두 여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럼 다시 이걸 24절, 25절 쉬운 말씀경으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운 말씀경으로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한 언약은 시내 산에서 받은 것, 곧 뭐라고요? 율법으로서 장차 종이 될 아이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은 곧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첫 번째 언약을 의미합니다. 두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갈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언약은 본초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시내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은 하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이 여자들을 가지고 두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언약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갈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사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지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는 뭐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본초 사라를 가리키며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좀 어려운데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 두 언약은 뭘 말한다고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율법이라 그래요.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첫 번째 언약을 첫 것, 첫 번째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또 새 것,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어머니로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갈의 소생이 아니고 본쪽 사라의 소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 4장 23절입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23절, 29절 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아멘. 그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두 언약인데 자, 하갈을 통해서는 여종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다음에 본초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래요. 기억하세요? 다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 육체와 상관된 언약이 첫 번째 언약 율법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 두 언약 중에서 두 번째 언약은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약속을 따라 낳았다, 복음을 따라 낳았다. 두 번째 언약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언약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이것을 자 우리말로 설명에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자, 여기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그들의 합의는 막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약속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결함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나를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발견하고서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믿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뭐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어떤 산이라고요? 시내산과 같은 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죠. 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율법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이 누구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그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출애굽하고선 그 당시에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러면 4절. 이것이 흠이 뭐냐?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결함이다. 아멘이죠? 그럼 이 결함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데 사람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다. 아멘?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7장 28절 가서 봐요. 똑같은 말이라 그랬으니까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럼 또 다시 해봐요. 왜? 아들을 세우셨나? 그게 중요한 거죠. 좋아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40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란 말이죠. 아멘. 왜 아들을 세웠냐면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첫째 것을 빼앗으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아들을 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는 뭐냐면 이 아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 아들을 세웠느냐? 왜 아들을 세웠냐?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우리가 사람이잖아. 사람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을 쉬운 말에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현대의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반드시 따라서 아들을 통하여. 세 번만 시작. 아들을 통하여. 다시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려고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세웠단 말이야. 아들을 왜 세웠느냐?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들을 왜 세웠냐?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단 말이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저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 어제도 밤새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듣는 양들이 이걸 주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아주 쉽게 들으면서 아주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했다고 제가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아주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봐. 어렵지 않죠? 해봐. 시작. 확실하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쉬운 말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자,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이해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율법은 끝이 났다. 그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끝이 났어.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도록,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조금 더 아까 앞에 했던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는 율법의 낡은 방법.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언약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갈. 아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폐하셨어. 그래서 율법의 이제는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럼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하고 내가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그러면 여러분 이거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줘. 알았죠? 자, 여러분이 잘해줘야 내가 또 힘이 난다니까. 자,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그렇지.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만이 구원받은 자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뭐냐? 이거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 이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잘 들으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로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자기의 뜻이 뭐냐?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야. 이것이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뭐야? 우리 택한 자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거야. 아멘. 사람의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건 결함이 있어, 흠이 있어. 그래서 그걸 피하고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야. 이건 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뭐야? 확실하게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의로우신 누굴 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거 뭐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확실하게 소리 잡힌 바 되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지금 두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종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소원을 가졌는데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는데 예수를 만났어. 그러고 나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려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나처럼 내 동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의 소원은 말이죠, 제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병원에서 말이죠, 내가 심장에 멎었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이, 누구에도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양들이 같이 깨닫고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내 소원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고 온전히 첫 번째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고린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 첫 번째 언약 하갈,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하갈,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어. 또 귀로 들을 수 없어. 아멘. 첫 번째 언약,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절대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 절대 볼 수가 없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걸 폐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약점이란 말이에요. 결함이야. 그럼 보세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아멘이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이 뭐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 첫 번째 언약 하갈을 통해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멘이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말했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랬지. 여기 현대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자, 여기 봐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시작. 그 밑에 봅시다. 1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멘.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아멘. 육체를 따라한 자는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어. 그런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한 자, 하나님 첫째 것을 배워서 두 번째 것은 언약을 세우셔서 성령을 따라난 자만 이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 비밀이 뭐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보고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요.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나? 또 다시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돼요. 알았죠? 어떻게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어떻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냔 말이야. 에?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아픈데도 말이야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렇게 다른 마음으로 저렇게 간절하게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밤새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길래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냔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외치는데 왜 나는 저 말을 못 알아듣냔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냔 말이야.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봐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이, 따라봐요. 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기록됐다고? 성경에. 그럼 성경에 봐요. 왜 못 보나? 갈라디아 4장 30절. 갈라디아 4장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들 내 쫓으라.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그 여종과 하갈 뭐야? 율법이라 했죠. 첫 번째 언약 내 쫓으라. 그래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어요? 왜 나는 못 보냔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에서 성경이 기록돼서 성경은 뭘 말하는 거야? 그 여종과 그들 내어 쫓으라. 율법으로 살찌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율법은 우리 아무리 시켜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내쫓으라. 율법을 피했으니 율법 살지 말라는 거죠. 내쫓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내쫓질 않아. 여전히 육체를 따르는 자를 쫓아 사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쫓으세요. 아멘.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오늘 또 보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 안 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아우 징글징글하다. 아우 그런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을 따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쫓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질 않아. 볼 수가 없어. 왜? 육체를 따르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깨달을 주길 바랍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왜 그런가? 갈라디아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당시 육체를 따라 나는 자가 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박해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왜 내쫓아야 하느냐? 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나 핍박한단 말이야. 육체를 따라 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육신의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것이 계속 가로막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그걸 모르냐 말이야. 당신이 육체를 따라 난 당신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당신이, 첫 번째 언약에 묶여있는 당신이 바로
성령을 따라난 자를 괴롭힌단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기껏해야 11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로막고 있잖아. 아주 여러분 쉬운 예를 든자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야? 그 여종과 하갈과 그 아들,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는 거지. 확실히 알아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번째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는, 정말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진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은 뭐야?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됐나요? 그럼 한 번만 웃어줘.